하나님 말씀 사무엘 하 1번 봅시다. 다윗과 사울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 지속되었는데 다윗은 점점 강해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져 갑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전쟁이 이렇게 사울과 다윗의 집 사이에 계속 일어났는데 그 긴 세월 동안 뻔합니다. 사울의 집은 10지파가 갖고 있었어요. 다윗은 유다 지파와 레위 지파가 함께 했을 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쟁엔 물론 무기도 중요하고 숫자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전의. 왜 전쟁을 하느냐, 그 승리에 대한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 다윗이 헤브론에서 살며 6명의 아내에게서 6명의 아들들이 태어납니다. 아주 전쟁을 하면서도 애는 많이 낳았어. 거기다가 처음엔 아내가 둘이었는데 4명이 늘어났어. 이거에 관해서는 길게 얘기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냥 성경만 읽고 지나갑시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으되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둘째는 길르압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스로 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학깃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디아라. 아비달의 아들이요 여섯째는 이드르암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들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들이더라.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6명의 아내 속에서 6명의 아들이 나는데 여기서 바로 압살롬과 아도니아가 그 아버지를 죽이고 왕이 되려고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하나님은 왕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내를 얻는 것, 특별히 왕이 아내를 얻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에 대해서 참견을 절대 하지 않으십니다. 네 몸뚱아리 갖고 네가 마음대로 쓰겠다는 건 내가 참견하지 않겠다. 그 대신 거기서 오는 불행과 갈등과 싸움과 그리고 그 짐은 네가 져라. 간단합니다. 네가 책임지라. 그러니까 아내가 많고 자식이 한 아내에게서 난 자식이라면 그것도 서로 갈등이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 어미가 다른 자식들이 있을 때의 갈등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다 왕이 되고 싶어 하잖아요. 그 반란을 인해서 다윗은 한 번도 부하가 반란을 일으킨 적이 없어요. 그 자식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이루 말할 수 없는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했습니다. 3번,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권세를 잡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첩 리스바와 통관하는 것을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 왕이 지적하니 아브넬이 분노하여 왕과 가족 그리고 이 나라를 다윗에게 바치지 않은 것을 감사하지 않고 무슨 소리냐 하니 이스보셋이 두려워 잠잠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아브넬은 처음부터 나쁜 놈이고 간사한 놈입니다. 그리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하는 놈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이 다윗을 쫓는 그 수많은 세월 속에 13년 이상의 다윗을 쫓으면서 나라가 망하고 그리고 아주 형편없어지고 그러는 동안에 어떤 놈은 호의호식을 했는가? 아브넬이에요. 아브넬이 사울의 군대 장관으로서 저는 직무유기를 많이 해서 다윗이 2번이나 사울을 죽일 수 있을 때 그 군대 장관 놈은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잘 쓰는 것도 중요한 거지. 사울의 바보 같은 것은 어리석은 놈을 그리고 교활한 놈을
자기만 아는 놈을 쓰는 그것이 문제인 거죠. 이 아브넬 같은 놈은 당장 이익을 지익만을 생각한다. 여기 아브넬이 오늘은 안 봐. 나라를 갖다가 다윗에게 넘기면서 호요식을 연장하고 싶어 했는데 그가 어떻게 비참하게 죽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심는 대로 거두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편에 섭니다. 진리 편에 섭니다. 그러니까 아브넬이 무슨 짓을 했어요? 자기의 왕이었던 사울의 첩을 취했어요. 그랬더니 그 아들 이스보셋이 계모를 아버지의 첩을 취한 걸 보고 자기 계모잖아, 왜 그런 짓을 하느냐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어요? 왕한테 하는 소리가, 야 이스보셋, 너 누가 널 왕 만들었어? 너 내가 다윗을 전체 왕으로 했으면 너는 살아남지도 못하는 거야. 나한테 감사를 하지 못할지언정 그따구 걸 갖고 나한테 잔소리를 해? 그랬더니 이스보셋이 무서워서 꼼짝도 못했다 이 말이에요. 성경을 읽읍시다. 7절부터 11절까지.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관하였느냐 하니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개 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하매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니라. 이스보셋은 왕 같지 않고 아브넬은 신하 같지가 않은, 이건 깡패고 협박범이며 교활한 자예요. 그런데 전쟁을 계속 진행하는 동안에 지놈이 군대 장관이면 이겨야 되잖아. 싸울 때마다 지는 놈이 왕을 세워놓고 그 왕을 왕으로 보지도 않고 말끝마다 무시하고 겁박하고, 이러니 나라가 되겠습니까? 국민들은 블레셋은 원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와서 약탈을 해가는 거예요. 꼼짝도 못하는 거지. 나라가 이렇게도 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더니 어떻게 됐어요? 드디어 이스보셋이 다윗에게 약속하고 나라를 갖다 바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4번 보겠습니다. 아브넬이 다윗에게 사자를 보내 나라를 넘기겠다 하니 다윗이 좋다고 하며 조건으로 미갈을 데려오라 합니다. 다윗이 원래가 블레셋 군대를 이기는 장수에게 내가 내 딸 미갈을 주겠다고 그랬어요. 그 다윗이 전쟁에 나가서 100명의 블레셋 군대를 죽이고 그 증거물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사울이 다윗에게 미갈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아내는 사실 미갈이에요. 그런데 다윗을 미워한 나머지 그 미갈이 아주 다윗을 사랑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뺏어서 다른 사람에게 넘겨버렸어요. 누가? 사울이. 다윗은 두려워서 사울과 싸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피난다녔어요. 근데 이제 나라의 통일국가가 되어지면 미갈이를 얼마나 좋아해서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고
마누라가 6씩이나 되는데도 불구하고 미갈을 데려와라 한 것은 정통성을 제가 소유하고 싶어서 한 것입니다. 사울의 후예로 미갈의 남편이 되겠다는 것이죠.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읍시다. 12절.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이까? 또 이르되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거니와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요구하노니 나를 보러 올 때에 우선 사울의 딸 미갈을 데리고 오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고. 이미 설명한 대로예요. 5번째, 다윗이 이스보셋에게 미갈을 보내라 하니 아브넬이 미갈의 남편 발디엘에게서 강제로 빼앗아옵니다. 다윗이 이스보셋에게 먼저 요구했어요. 왕에게, 그쪽 왕에게 미갈을 보내달라. 그러니까 그쪽은 10집 하나 갖고 있고 이쪽은 유다 지파 하나만 갖고 있는데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지파니까 뭐 군대도 안 가고 싸움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이 레위 지파는 그래도 유다 지파 쪽에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그네들은 군인이 아니니까 동원되는 군대는 될 수가 없어요. 그럼 보세요. 10지파 대 1지파인데도 불구하고 이스보셋이 쩔쩔매는 걸 보면 이게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다. 14절부터 16절 시작. 다윗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전령들을 보내 이르되 내 처 미갈을 내게로 돌리라. 그는 내가 전에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로 나와 정혼한 자니라 하니 이스보셋이 사람을 보내 그의 남편 라이스의 아들 발디엘에게서 그를 빼앗아 오매 그의 남편이 그와 함께 오되 울며 바후림까지 따라왔더니 아브넬이 그에게 돌아가라 하매 돌아가니라. 아브넬은 더러운 짓은 다 맡아서 해. 나쁜 놈이. 군대 장관이 할 짓이 저것뿐이 없어? 아이고. 그리고 나라를 통째로 넘기잖아요, 여러분. 6번 봅시다.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다윗이 이 나라를 다스려 블레셋과 모든 대적자들로부터 이 나라를 지키게 하라 하니 좋게 여겨 아브넬이 다윗에게 가서 보고하니 언약을 맺습니다. 아브넬이 장로들을 모아놓고, 그러니까 이놈이 정치력이 있는 거야 보면. 사울 밑에서 군대 장관하고 권력을 단맛을 빨아먹으면서 평생 살았어. 이스보셋을 바보를 왕으로 세워놓고 지 맘대로 하면서 이 장로들을 불러다가 아무래도 이 나라 이대로는 안 되겠다. 저 이스보셋이 바보라서 안 되겠다. 우리 차라리 다윗에게로 다 가자. 그러면 다윗이 강한 왕이 돼서 블레셋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고 다른 대적부로부터 자유롭게 할 것. 맞는 말이긴 해. 맞는 말이야. 그랬더니 장로들이 아브넬의 말에 좋습니다. 그렇게 알아서 오세요. 이렇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다윗이 좋다. 언약을 맺자라고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통일왕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러니까 아브넬은 악한 역을 감당하고 다윗이 그 결과로 다윗은 왕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섭리는 그렇게 이루어져 나가는 것이지 뭐. 21절까지 읽고 마치겠습니다.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의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니 이제 그대로 하라.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셨음이니라 하고 아브넬이 또 베냐민 사람의 귀에 말하고 아브넬이 이스라엘과 베냐민의 온 집이 선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다윗의 귀에 말하려고 헤브론으로 가니라. 아브넬이 부하 20명과 더불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가니 다윗이 아브넬과 그와 함께한 사람을 위하여 잔치를 배설하였더라.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하되 내가 일어나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의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게 하리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아브넬을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가니라. 아멘. 그러나 다윗은 주인을 배신하는 자를 살려주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미 사울을 목숨을 끊은 사람을 그 보고를 듣고 하도 원해서 이미 살아날 수 없을 만큼 그 칼이 배를 뚫고 등으로 나왔는데 아직 죽지 않고 있었습니다. 제발 나를 빨리 숨을 끊게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그를 죽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네가 어디 여호와께서 기름 부은 종을 아무리 그런 상황에서 네가 칼을 들어서 목을 잘라? 이래갖고 그의 목을 자른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는 여러 번 사울을 죽일 수 있었으나 여호와께서 기름 부어 세웠다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본인이 언제든지 피해 도망가면서 그 사실을 알리곤 했었던 사람이에요. 아브넬이 이렇게 나라를 갖다 바쳤다고 해서 그를 살려둘 리가 없겠지요? 그 재미있는 내용은 다음 주에 계속. 손 모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개인이 나라가 망하는 모습을 우리는 지금 역사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도 역사의 한순간일 뿐입니다. 지혜로운 선택과 지혜로운 결정은 언제나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내용이에요. 팩트입니다. 우리의 삶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신 것을 믿습니까? 우리도 주님 편에 서야 합니다. 진리 편에 서고 성령 편에 섭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게 할 것입니다. 일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매일같이 선택을 합니다. 밥을 먹을 때도 반찬을 선택하지 않습니까? 크고 작은 일을 선택함에 있어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인도해 주심을 따라 복된 선택의 주인공이 되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먼저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축복 가운데서 저희들이 살게 하시고 이렇게 주님을 사모하고 있는 저희들에게 성령으로서 성령님의 지혜와 성령님의 결단에 우리가 함께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람, 말씀의 사람, 성령의 사람 되어져서 우리의 짧지만 그러나 복잡한 이 땅의 삶이 후회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소서. 점점 좋아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